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개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르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로 인해서 요나가 썩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목은 인간의 썩냄, 박넝쿨 교훈,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인간의 썩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부터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NIV 성경에는 I said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최소한 두 가지를 말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째,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둘째, 나는 이런 임무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요구에 맞추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요나는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하고 도망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썩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군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니느웨의 멸망이 물 건너가자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성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여 고집하는 잘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상실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사람에게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베풀어지면 그건 은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호의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면 그것은 배 아픈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도망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를 데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지 않았는데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탕진해버린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항의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은혜로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생각했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용하여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사람들 순으로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주인이 후한 마음을 쓴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일찍 온 일꾼들은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은혜로 상실되자 분을 낸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던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로움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지만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를 내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경험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 박넝쿨 교훈입니다. 요나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이 구절들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런 예비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를 교훈하기 위한 학습 기자재들입니다. 학습 대상은 요나였습니다. 학습 목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자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화를 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요나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신념일까요? 아니면 배짱일까요? 아니면 똥꼬집일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보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박넝쿨이 있다가 시들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가 익숙하게 되면 받은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100불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주째 그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왜 우리 돈을 떼어먹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박능쿨이 있다가 없어지자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생명,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거두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통기한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개 받을 때보다 거두어 갈 때 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본질 앞에 바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의 편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박넝쿨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박넝쿨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인데 요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계속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괴로움은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괴로움입니다. 쓸데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지 않았다면 괴로움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골핏하면 죽겠다고 합니다. 3절에서도 이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죽여 놓으면 살려달라고 야단입니다. 살려 놓으면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요나를 반쯤 죽여 놓았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살려 놓았더니 지금은 또 죽여달라고 야단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달라고 야단입니다. 자녀를 주시면 아이고 저놈의 원수라고 또 야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가정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직장이 생기면 이번에는 상사 때문에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내고 화낼 때 결정적인 요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오심이 문제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분노와 정오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삶에서 겪었던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차츰 조여 들어오는 제비 뽑기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배 밖으로 버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 스올이라고 표현했던 지옥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고 싶을 만큼 장렬하는 태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런 환경은 요나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진작에 정오심을 내려놓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내가 쓰고 있는 정오심의 안경을 벗는 순간 우리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를 나에게만 가두어 두려는 문제였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던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축도 그 관심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자비와 용서인데 다른 사람이 받으면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병든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만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요나이든 니느웨 사람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상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와 창기들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자비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할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에게만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팔로는 요나를 안으십니다. 다른 한 팔로는 니느웨 백성을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두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팔을 넓게 벌리고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나의 반항적인 태도, 거친 말에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응답하십니다. 요나의 끈질긴 고집에도 하나님은 참고 참아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심심하면 죽겠다고 하는 요나를 향해 또다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에 우리 속에는
화를 내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 자신의 품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을 모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상한 자, 아픈 자, 넘어진 자, 소외된 자를 찾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고 하는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를 확장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신 여호와,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여호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받은 바 은혜를 자신에게만 가두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